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다시 한번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한 번 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한 번 더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한 번 더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자, 요즘에 잘 지냈어요? 저한테 뭐 한번 손만 좀 들어줘요. 자, 우리 지난주에 말씀은 이제 우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는 삶을 살기 위해 이제 나의 우선순위가 세상인지 하나님인지 고민하면서 살기로 했어요. 그죠? 고민해봤어요? 자, 그리고 한 가지 전사님이 돌아가면서 생각해보라 그랬죠. 우리가 교회 왜 다니는지, 그죠? 오늘도 왜 왔는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생각해보라 그랬어요. 해봤어요? 안 해봤어? 회개 안 해도 될 것 같아. 자, 해봤어요? 생각해봤어요? 생각해봤어요? 자, 선생님 뭐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진 않을게요. 근데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됐는지 이 말씀이니까 잘 듣기 바래요. 그래서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예수님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전사님이 계속 예수님 이야기를 전하고 나누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길 소망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깐 요약해 볼게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보고 나에게 뭔가 떡이 떨어지지 않을까. 다른 이유를 가지고 다른 목적을 갖고 온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제자들과는 다르게. 그런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즉 세상의 떡을 구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떡이 무엇인지,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떡이 과연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4절, 35절 볼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세상에 생명의 떡을 주신다고 하니까 그 무리들이 이야기합니다. 44절에 우리들도 떡을 주시옵소서, 항상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35절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먹으면 줄이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예수님을 나를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친구들 예수님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없죠. 그죠? 안 돼요. 사람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죠? 예수님이 아니어도 사람을 먹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요. 근데 먹을 수도 있다고 쳐요. 사람을 먹었다고 쳐요. 좀 이상한데 하여튼. 근데 그 사람을 먹었다고 해서 우리가 영원히 배부르나요? 그죠? 잠깐 배부를 수 있지만 다시 배가 고플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먹었다고 목이 안 마를 수가 없어요. 언제가 다시 목이 마를 거예요. 우리가 마시는 물도 잠깐은 괜찮지만 시간이 지나면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떡은 세상적인 게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야. 고기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으로 봐야 돼요. 영의 양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있을 때, 이 떡을 먹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며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배고프지 않는 거예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돼야 됩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매주 전달돼야 됩니다. 이 영의 양식을 먹는 순간, 이 말씀의 양식을 먹으면서 우리 친구들 영혼이 채워져야 됩니다.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37절 볼게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그리고
올 것이요. 우리 오늘 친구들이, 전도사님이, 선생님들이 여기 모인 이유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물론 일어나기도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곳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는 것들, 그런 것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갈 때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가 내쫓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이들, 우리가 예배드리러 올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말씀이요. 자, 38절 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예수님께서 왜 오셨죠? 이 땅에 왜 왔어?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를 불리려고 오셨어요? 뭐가 진짜 왜 오신 이유가 뭘까?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기 위해서? 포도주 장인 되려고? 아니죠.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천국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이에요. 맞죠?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더니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보니까 사람들한테 기적을 베풀어야겠구만. 오늘 너가 아프니까 내가 고쳐줄게. 뭐 이런 목적으로 그냥 왔더니 이런 일 저런 일을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로부터 살리시려는 뜻, 이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냥 와서 보니까 즉흥적으로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자체가 이미 계획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 나오는 자. 아까 하나님께서 보내신다 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보내주셨다고 했잖아요. 교회에 이 자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는, 즉 영생의 삶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말씀하셨어요. 근데 좀 어렵죠? 지금 그죠? 좀 다 아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끄덕끄덕하면서 들었는데 좀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왔죠. 너무 정만 들어서 자 정리 선생님 정리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한번 해주세요. 자, 첫 번째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의 떡을 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세상의 떡을 구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떡을 구하라고 하셨어요. 먹으면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떡은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이에요.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떡을 먹으면 풍성해진다고 하셔요. 근데 그 떡을 먹기 위해 조건이 있어요. 조건을 이제 마지막 구절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니라. 영생을 얻는 것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떡을 먹고 하나님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래요.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래요. 여기서 아들은 예수님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떡을 먹을 수 있대요. 조건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 하나님의 떡, 영의 양식,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다시 물어보겠죠. 예수님을 믿는 게 뭐예요? 우리 예수님 믿읍시다. 믿으십니까? 아멘. 뭐 이렇게 하죠. 예수 믿으세요. 전도도 해요. 예수 믿는 건 도대체 뭘까요? 중요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자,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냥 이제 신기한 사람, 능력을 갖고 있는 기적을 행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의 뜻에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으로 이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의 길, 영생의 길을 열어 주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전도사님이 이제 방금 계속 믿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믿어야 돼요? 무엇을 믿어야 돼요? 이렇게 했는데 이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이제
믿어요라 그러면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정확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믿음과 아는 지식과 달라요. 오늘 전도사님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달리셨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들었어요. 이걸 머리에 알고 있어요. 이거는 믿는 게 아니라 지식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배운 거예요. 근데 믿는다는 게 무엇이냐면 삶이 바뀌어요. 내 삶이 내가 흉내 내려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거를 전사님이 이제 신학적으로 처음에 성화라고 하는데 너무 깊게 들어가서 어려우니까 하여튼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부터 믿을 거야. 이건 믿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 믿음을 구해야 돼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네, 너무 어렵게 갔나요? 어려웠나? 자,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흘러가는 부분들을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초적인 것들 전선생님이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냥 두루뭉실하게 믿음이 뭡니까 하면 무슨 모으는 건가? 그냥 믿습니까? 아멘. 이런 정도에 끝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고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이 왜 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 모세처럼 이렇게 홍해가 쫙 갈라지는 시원한 그림이 안 나오거든요. 기적이 일어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무엇을 정확히 믿어야 되는지 전하려고 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친구들이 전사님이 믿습니까? 하거나 아니면 가끔 부흥회에 가면 믿습니까? 물어봐요. 그럼 다들 아멘! 대답합니다. 근데 그 아멘의 대답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내가 대답했다는 그 행위 가지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 기도할 수 있잖아요. 간절하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예수님 십자가 사건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믿어야 생명의 떡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데, 나의 삶이 변화된다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면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데,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 삶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해주세요. 기도해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오는 자들을 내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그냥 두지 않고 예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전사님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알기 원합니다.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구하기 원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좀 멋쩍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훈련이 안 되고 기존에 안 하던 거니까. 근데 그냥 우리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20년, 30년 교회 다녀봤는데 하나님과의 긴밀한 만남이 없어. 누군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됐다는데 삶이 달라졌다는데 내 삶은 항상 똑같아. 교회 봉사 열심히 했어요.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아침마다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어. 근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어. 그거는 고민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오늘. 근데 간절히 기도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더 알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변화되기 원합니다. 전사님이 이걸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전사님이 변화됨을 느꼈어요. 하나님 은혜로 바뀜을 느꼈어요. 이걸 느끼지 않고 여러분에게 말하면 전사님은 사기꾼이에요. 네, 거짓말쟁이에요. 근데 전사님 거짓말쟁이 아니에요. 왜? 변화 받았으니까. 근데 이걸 전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기 너무 어려워. 최대한 쉽게 이야기하려고 얘기했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만나주실 때 우리 친구들이 느낌에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떡을 구하며 살기 원합니다. 영생을 누리는 생명의 떡을 구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심,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임을, 인간의 몸을 오신 하나님임을, 주님의 뜻에 의해서 이곳에 오신 분임을 믿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아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만 믿음으로 변화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알 수 있는,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삶이 되게 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삶이 되게 원합니다. 주말하게 친구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승리되는 삶이 되기 바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는 돌아가면서 믿음을 구해봅시다. 하나님한테, 주님, 예수님을 제가 더 알기 원합니다. 고백해봅시다.